말씀이 들리는 축복, 룻기 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9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19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들 교회는 18년 전 2003년 6월 15일 휘문고등학교에서 창립이 됐어요. 지금도 이제 학교로만 알지 우리들 교회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18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집으로는 구원을 의미하지만 정말 가정으로 돌아온 분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 위하여서 이제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첫째로 1차 흉년이 있다고 해요. 1절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일단 흉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육적, 정신적, 영적 흉년이 시기마다 종류별로 누군들 없겠습니까? 저의 어린 시절에 가난한 육적 흉년, 결혼 생활에 정신적인 인간관계 흉년, 그것도 모자라 이제 목사가 되어 정말 여성 목회는 남자는 겉으로 무시하고 여자는 속으로 무시하는 정말 영적인 흉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5년 전에는 항암으로 질병의 흉년까지 맛보게 하셨어요. 이제 보통 성도라면은 암투병만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왜 암이 걸렸냐 하면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끝없는 흉년에 성도들이 저에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목사가 끝없는 영적 흉년이 아닌가 해요. 이 모든 흉년이 섞여서 골고루 오며 가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또 말씀이 들리는 축복으로 가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흉년이 들은 그 땅에 누구의 치리를 받는가는 아주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사는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의미인데 사사들의 말이 심판관이 되어서 그 말이 법이던 때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계속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1차적으로 사사는 영적 멘토인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사기 마지막 말씀 그대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처럼 그 당시 사사가 자기가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티하면서 적용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기에 그러면 이 사사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7일을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있는 것에 통치를 받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나 남편이나 물질이나 명예 등이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항상 망할 때에 그 자녀가 법이에요. 예, 남편이 법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법입니다. 성경적 가치관과는 상관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사도 백성도 각자가 자기가 법인 시대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항상 왕이 되시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악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풍년에는 배가 불러서 말씀이 안 빠지고 흉년에는 또 없어서 안 빠집니다. 그래서 늘 해석을 이렇게 못합니다. 자, 1절 후반부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는 찬송이란 뜻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은 후에 예수님이 오실 땅이에요. 그리고 모압은 롯과 딸들이 동침하여 낳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저주를 받은 민족이에요. 근데 찬송의 떡집에 거해야 할 그 가족은 묻지도 않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 부자라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다는 뜻입니다. 이 집은 가족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가족 우상이란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가족의 통치를 받는 집이라는 거예요. 영적 멘토 역할을 해야 할 한 사람의 그 아내와 두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의 믿음은 가정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징계의 수단으로 흉년이 왔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가족을 위하여 모압 지방으로 떠납니다. 이제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이렇게 떠난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예, 엘리멜렉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는 뜻이고요. 그 안에 나오미는 희락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건한 가정에 고난이 오니까 믿음의 실체가 딱 드러납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는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선남 선녀인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라고 했는데요. 말론은 병약하다고, 기럨은 쇠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병약하고 쇠약한 아들을 흉년이 든 땅에서 키우기가 어려웠겠죠. 예, 자식 문제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두 아들 모두 모압 땅에서 죽었으니까 나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자녀들이 예수도 믿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병약하고 쇠약해도 아들들에게는 유다 베들레헴에 풍성하다는 에브랏이란 단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흉년이 와도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리려면 이곳 풍성한 찬송의 떡집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큐티를 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그날의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모압이 벌써 2번이나 1절, 2절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지면이 남아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죠. 오늘은 여러분들 목장 예배 드리시라고 적용 질문 좀 드리겠어요. 자, 여러분의 이 1차 흉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 때문에 가고 싶은 곳은 유다 베들레헴입니까? 가지 말아야 할 모압입니까? 좀 쉽게 적용하시라고, 내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믿음도 없는데 스펙이 좋고 부자라고 가고 싶은 그 모압, 예. 돈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찬송의 떡집 베들레헴,
이렇게 곳곳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적용을 해봐야지. 꼭 이건 교회고 이거 이렇게 이제 나오미는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적용이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풀어내는 게 큐티 적용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띵크를 해봐야 돼요. 전 띵크 목회를 하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띵크를 하지 않으면 다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은 다 탱크에서 밀어붙이고 또 연민이 많은 사람은 싱크에서들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띵크를 해서 땡크를 하는 감사가 나오는 이 룻기가 85절에 그 아름다운 시이지만은 여기 예수님이 빠지면 동화 이상두야도 아니고 아름다운 사랑의 재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난장이 이제 그 꿈에서 깨니까 왕자보다는 난장이가 그리웠다는 후일담이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지면 이거보다 비참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정신을 못 차리니까 두 번째는 2차 흉년이 왔습니다. 3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이 집은 예수님이 오셔야 할 가문이기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때리십니다. 모압으로 이민 간 나오미 가정에 1차 흉년으로 말씀이 안 들리니까 2차 흉년을 허락하셨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사별은 스트레스 지수 1위지만은 고대 근동의 시대에도 사별의 스트레스는 10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주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제 그제 저의 과부 간증을 들으셨어요. 저는 30대 때 과부가 돼서 과부 중에서는 모든 것을 그래도 갖춘 그렇게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부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그냥 밤중이고 새벽이고 저한테 마음껏 전화를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과부 생활을 해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짝조신 것을 나눌 수 없다고 했는데 남자 여자가 만나면 50 만나는 거잖아요. 여자가 아무리 잘나서 50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남자의 일을 보태면은 그 부부하고 그 아무래도 거기가 위인 거예요. 부부가 위인 거예요. 제가 과부가 돼서 정말 그 주회를 하려고 그래도 또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해도 다 저는 불가촉 천맨이고 난리 틉니다. 저를 다 경계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남편은 30-40년을 쳐누워 있어도 있어야 된다. 남편 때문에 사역도 할 수 있고 남편 때문에 회사 나가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정말 그거는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그 함부로 못합니다. 남편이 최고입니다. 다들 남편 당신 최고야 해주세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그런데 이제 그 과부 중에서도 더 불쌍한 과부가 있는데 먹을 것이 있는 과부예요. 생각해 보세요. 룻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 줍다가 보아스라도 만났잖아요. 그래 먹을 것이 있는 과부는 이제 나갈 수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가 돼서 젊은 나이에 남편이 가게 되면은 사실은 뭐 이렇게 30대면 젊었죠, 그죠? 그러나 옛날이면 30대면 그렇게 젊은 것도 아닌데 제가 워낙 정상처럼 보이니까 이 정상 과부는 있잖아요.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남편 잡은 니은이 돼서 정말 죄인인 거예요.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일하느라고 고통도 잊어버릴 텐데 게다가 먹을 것이 있는 데다가 게다가 더 불쌍한 과부는
이쁘기까지 한 과부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다 학교 갔는데 제가 극장을 혼자 가겠어요? 여행을 혼자 가겠어요? 저는 이제 집에서 문박 출입을 못하다가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이제 과부가 됐는데 얘 딱 속기 좋아서 아주 돈 버려 몸 버려 하기 1위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집에 그냥 있는 게 그냥 다행이지만 집에 있는데 그거 누가 그 외로움을 참 달래주겠습니까? 나오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프로이드의 대상상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남편이 죽나 이거 집착하다가 우울증 걸리고 갑상선 항진이 오고 암이 오고 근데 그런 엄마를 불쌍하다고 하다가 이제 지겨워가지고 아들들도 가출하고 게임하고 학교 안 가고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공주들이 그러죠. 어떻게 남편이 갈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맨날 그럽니다. 그래도 매를 때려도 대책을 주십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다 같이 남았으며, 그러니까 죽은 거는 과거고 지금 사는 거는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남았다잖아요. 큐티를 할 때 그냥 이런 게 눈이 띵그려져 가지고 제가 과부니까 야 죽었는데 남은 게 있다는 거. 그런데 다들 큐티를 안 하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여기까지 이민 왔는데 어떻게 내 남편이 죽다니 이것만 그냥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는 영적 계보를 이어갈 두 아들이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말씀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빨리 깨닫고 찬송의 떡집으로 돌이키는 것이 남은 것을 보는 것인데요. 이제 저는 남은 걸 보았어요. 제가 이제 30대 과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2차 흉년에서 남편의 이 죽음에서 저는 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엊그저 얘기한 것처럼 30대의 과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막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냥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60이 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살 수가 없다 그런다. 우리 엄마가 죽겠다 그런다. 감당이 안 된다. 집사님 우리 엄마 한 번만 만나달라. 그러니 제가 위로받아야 돼. 30대 과부가 일주일 좀 지나가지고 자기 엄마 죽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찾아갔죠. 그 집을. 30대 과부래도 이제 과부니까 까만 옷만 입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30대 과부래도 저는 까만 옷을 입어도 이뻐요. 그러니까 그냥 권사님이 저를 보기에 기분이 아주 나쁘죠, 그죠? 웬 세대 같은 여자가 와가지고는 에스겔 본문을 딱 펴놓고는 이제 간증을 하려고 권사님 힘내세요. 제가 그랬더니만 당신 남편 죽어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지난주에 죽었는데요 제가 그랬더니 이 30대 과부가 나 과부다 한마디에 60대 과부를 그냥 딱지 앞에서 뚝 그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그렇게 매력 없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나 과부다 나 가난하다 어쩔래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랄랄라. 근데 나오미는 남겨진 것을 보지 못했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내가 회복돼서 짠 하고 보여주겠다면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불신결혼까지 시킵니다. 이 교회를 떠났기에 이스라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모압 사람들 속에서 모압 사람들하고 교제하며 모압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유혹에 직면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도움받을 지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도 공급받지 못하고 권고도 위로도 도전도 받지 못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공부만 잘한다고 회사만 잘 다닌다고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청소년 큐티인가 어린이 큐티인을 좀 영어로 좀 번역해서 그게 솔직하니 간증이 좀 이렇게 전파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 교회에서는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다 같이 그렇게 자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 남편이 죽고 10년이 지나도록 찬송의 떡집으로 나오미가 안 돌아온 것으로 보아 나오미는 이를 악물고 교육을 시켜서 성공을 한 듯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큐티를 하는 사람의 또 이제 띵크하는 건데 오르바하고 룻이 이쁘다 그러잖아요. 며느리 둘을 미인을 얻었어요. 그러면 자녀 교육이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인 얻었다고요. 그럼 성공했겠죠? 그래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찬송의 떡집하고는 멀어졌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영적 회복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세상 성공으로 인해서 흘러 떠내려가며 하나님의 매를 벌고 있는 영적 매너리즘은 무엇인가요? 자, 이 2차 흉년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이렇게 띵크를 해봐야 돼요. 자, 이 가정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눈물의 매를 드셨습니다. 세 번째는 3차 흉년이 왔습니다. 5절입니다.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잘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집이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성공했는데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어요. 나오미의 가정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영적 계보를 이어갈 집이기 때문에 두 아들을 데려가셔서 경고를 하십니다. 이 집은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이 오셔야 될 아주 직계 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나오미에게 남편과 두 아들을 데려가신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잘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는 것은 내 식구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만 만나는 거예요. 가족을 정말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이타적인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전도 선교를 하겠습니까? 가족이 우상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남편 두 아들 다 죽은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다 같이 여전히 남았더라가 있잖아요. 이 남았더라가 있잖아요. 입이 다물어지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남았더라를 보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지금 나오미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남은 게 있으면 뭐하냐. 목사님이나 남으슈. 응? 이렇게 이제 저한테 그러시겠죠. 자, 돈 없고 집 없어 병들어 집에서 내쫓겨 행렬병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남은 것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일부보다는 크네요, 소리가. 거지 나사로, 거지 바디메오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는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예요. 근데 거지를 먹여준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부자, 어떤 부자, 부자 청년, 계명을 잘 지킨 부자 청년, 전부 성경에 이름이 없어요.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건 지옥에 갔다는 뜻이에요. 로마서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모두들 생각과 비교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내 고난, 네 고난 비교하고 내 남편, 네 남편, 내 자녀, 네 자녀 그냥 날마다 내 회사, 네 회사 이거 비교하느라고 다 지옥을 삽니다. 근데 그건 생각을 띵크를 해서 감사로 나와야 될 것이고 내가 비교해야 될 것은 내 등에 짊어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과 감히 누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 높아지는 비결이에요.
자존감이 높으니까 나는 과부다, 나는 가수다, 나는 과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에 1, 2, 3, 4, 5절을 받는 6절에 그 여인이 부르다가 죽을 이른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다 같이 듣고, 나오미는 모압을 떠날 수도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인내가 9단이라서 6절 만에 처음으로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예, 그동안에 1차, 2차, 3차 흉년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돌보시다는, 방문하셨다는 뜻도 있어요.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여호와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오미를 방문하셨어요. 저는 오늘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오늘 제가 여러분을 방문한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난다면 여기 온 목적을 저는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은 저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장로석에 앉아서 모든 사람 자가용을 타고 쫙 예배드리러 오면은 저를 다 부러워했는데 저는 그때 자살과 이혼을 수없이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거하고 남들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오늘 그 한 사람이 꼭 이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말씀이 들렸다는 건 뭔가 하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건 회개를 의미하고, 회개는 모압에서 유턴을 의미하고, 그것은 불쌍한 힘든 공동체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요. 말씀이 들리는 것은 나오미를 보니까 원가부 때도 말씀이 안 들리고 쌍가부 때도 안 들리고 쓰리가부가 되니까 나오미에게 말씀이 들려요. 나오미가 얼마나 인내가 9단인지 아니야, 팔을 꼬집어 비틀어도 아파 이러지 않고 아파 이래요. 나오미는 인내가 9단이에요. 절대로 자기 속을 드러내질 않아요. 언제나 교양이 9단이고 꼭 저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자식까지 다 죽고 나니까 이제 말씀이 들립니다. 다시 말씀이 들리는 것은 회개를 의미해요. 그리고 깨닫는 것 말고 유턴,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결론이 영원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유턴해야 돼. 유턴은 그 나의 그런 모든 모압의 그 세상 것 좋아하는 집착과 이 중독과 열등감, 시기, 질투, 이 모든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말씀이 이제 들린 나오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드디어 말씀이 들리게 한 3차 흉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유턴해야 할 그 모압의 가치관, 중독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함께 일어나야 할 그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이 들리기 전에는요, 저는 그냥 그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4대째 모태 신앙이고, 말씀이 들리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역장이 됐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온 큐티 책을 다 식구들에게 한 권씩 사줬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나오고 이제 미장원을 하시고 이혼을 앞두고 아이들 데리고 힘들다 해서 우리 구역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믿음이 좋아서 힘든 공동체와 함께 일어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놓고 이제 룻기를 이걸 이렇게 내가 이번 주일에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구역 식구 중에서 이 엄마만,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모든 분들은 저 여자는 왜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는 큐티는 저렇게 시키나, 다 시큰둥하게 저를 쳐다보니까 제가 정말 무색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너 집 있냐? 나 집 있다. 너 대학 나왔냐? 나도 나왔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금그릇이 되니까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차별 안 할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밤새도록 깨달은 말씀인데 그거 보고 어머 이러니까 그분하고 학벌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분하고 내가 친해지지. 저를 이렇게 소닥보듯 하는 그 사람이 서울대학 할아버지를 나오고 하버드 할아버지를 나오면 내가 친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하면서 내가 돈 있다고 스펙 있다고 내가 전 역차별하죠. 도리어 믿음이 없으면 서울대 할아버지를 나와도 우리는요 18년이 돼도 목자 못합니다. 근데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렇게 말씀이 잘 들리면 목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 좋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죠. 뭐 그죠? 제 말씀이 또 이 최고라고 하니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하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이제 내가 차별하죠. 얼마나 차별하겠습니까? 인간은 다 차별해요. 그랬는데 이게 영적으로 모아주더라고. 목장을 해도 이렇게 영적으로 딱 분별이 이렇게 되게 합니다. 드디어 이제 나오미가 회개를 하니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래서 자기는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찬송의 떡집으로 돌아왔더니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조롱하며 이르기를 야 흉년 때 떠나더니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꼴 좋다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사명 때문에 이 길을 가는데 제가 조롱을 받았어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20절서부터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 얘기는 맞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다음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그러니까 이때 나오미가 아니 너희가 내 과부 되는데 보태준 거 있냐? 이러면서 화를 내고 이 공동체를 뛰쳐나가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부라는 얘기 한마디만 해도 다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부는 과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미망인이라고 부르면 안 떠나나요? 이 얘기를 과부인 제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자존감이 있으면 내가 과부지 뭐 이상두야도 아닌 거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내가 기뿌리자 나오미 희순이가 아니고 쓸고자 고순이라고 나를 불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나는 희순이가 아니고 고순이에요. 나의 삶의 결론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징벌하셔서 내가 이렇게 비어서 돌아왔다 이러면서 맞다고 내 삶의 결론이라고. 항상 누가 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러게요. 맞아요. 옳소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라 그래도 맞다 그러고 무슨 가난한 주제에 뭐 복음은 전한다 그러고 어머 권사님 아들은 그냥 너무 그냥 아유 권사님네는 너무 부자가 돼서 내 목까지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장로님 아들 공부 잘하는데 우리 아들 공부 못하는데 공부도 못하는 주제 아들 공부나 시켜요 그러면 장로님 아들은 너무 공부 잘해서 나중에 우리 아들까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가 영광의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장렬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과부, 나는 가난하고 나는 이렇게 나오미가 달라진 거예요. 3차 흉년까지 그냥 눈도 깜짝 안 하고 내가 이겨서 내가 돌아가리라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니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들리면서 생색내고 투덜대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30대 과부가 이렇게 큐티를 열심히 하고 섬기려고 해도 다 눈을 이렇게 뜬기롭게 뜨고 남편 없는 여자를 다 이렇게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알고 우리 집에서 큐티 모임을 하기 시작했고 13개의 모임이나 제가 우리 집에서 밥을 해가면서 이렇게 큐티 모임을 했어요. 항상 내 주제를 알고 주님이 좋으면은 언제나 역할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이런 얘기 좀 안 해야 돼요. 항상 그 환경에 순종하는 거. 구속사는 역할에 순종하는 거. 인격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역할에 순종하는 거. 과부 역할, 아내 역할, 공부 못하는 역할, 가난한 역할, 부하의 역할. 순종을 잘하면은,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 지금 쓰시지 않아요? 50이 넘어도 저를 쓰시지 않아요? 예. 자, 이렇게 하니까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부르다가 죽을 일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한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반타작했습니다. 그 며느리가 바로 불쌍한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선교의 효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기가 완전히 멸망포로 회복, 이런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직계조상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모압 여인 룻을 택해서 나오미로 하여금 데리고 오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흉년으로 시작된 이 본문이 풍년으로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게요, 늘 인정하고 그냥 맞습니다 할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제가 우리 남편하고 예고 강사에서 타임당 레슨비 받으면 저 잘 살 수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그랜드가 2개고 어프라이트가 하나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혼 안 하고 가출 안 하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돈 버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정말 13개 모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들 교회 개척하고 시드머니가 하나도 없는 우리들 교회 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만 왔는데 10년 만에 빚 없이 판교에 8,000평 성전을 헌당을 했어요. 부자도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개미 군단이 헌금을 했는데 왜 했냐면 이렇게 늘 그러게요 하니까 회사에서도 신뢰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맡겨도 된다. 그냥 늘 모든 걸 품어주고 자기 잘못이라고 여기니까 그냥 점점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학교는 잘 들어가 면접도 잘 보게 되고 이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다 풍년이 되니까 제가 헌금하라는 소리 안 해도 신앙 고백이 되니까 저절로 하게 돼서 10년 만에 풍년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떤 6년이 들었어요? 1차, 2차, 3차 6년 어떤 6년이 들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부부관계, 자식, 건강, 성적의 흉년, 정신의 흉년, 영적 흉년이 들어서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립니까? 이 흉년에 어디를 찾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모압을 찾아갑니까? 그래서 상관없는 결정을 합니까? 예, 돈 있으면 다 찾아가고 스펙 있으면 다 찾아가고 결혼시키고 동업하고 이럽니까? 나의 흉년에서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유턴해야 할 모압은 무엇이고 함께 일어나야 할 공동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것으로 나눔도 해보시고 기도도 해보시고 또 자기 또 인생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